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또 장점이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잘났는지를 잘 보여줄수록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쓸 때 그 이력서에다가 나는 뭐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영어도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할 테니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록을 한다면 아무도 그 이력서를 보고서 채용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력서에는 장점만 가득히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나 약점들은 하나도 넣지 말아야 되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가려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자신의 좋은 점만을 드러내야 되고 부족하고 약한 점들은 가려야지만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겸손이라는 것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대단한 성품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보통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만약에 자기가 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를 구한다면 받아주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잘 포용하지 않습니다. 선을 긋죠. 받아주거나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기 위해서 겸손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 정도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세상과 기독교 신앙 안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그 의미는 굉장한 차원이 다르다, 굉장한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또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겸손이란 성품을 우리가 이루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겸손을 형성하는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제자들 안에서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곳곳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를 가지고 여러 번 다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의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12제자들은 평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을 때 곧바로 자기의 그물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내려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바라보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랐던 분입니다. 이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제자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과연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고 투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결코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을 나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겸손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앞에 이렇게 내세우게 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보게 되면은 오늘날 시대에서 이 어린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소중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린이가 또 숫자도 적을 뿐더러 국가에서 법과 제도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공익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가 어떻게 보면 상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워낙 숫자도 많았을 뿐더러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실제로 해가지고 또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여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몰려다니면서 또 문제도 일으키고 또 말썽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또 꼭 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다 배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마 그 시대에 있어서, 아마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회 가운데서 가장 하찮고 또 보잘것없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 존재를 앞에 내세우고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알지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면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위대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 하면은 대단한 또 업적을 이룬 사람들, 뭔가 고결한 삶을 산 사람들,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하찮고 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 번째로 놀라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4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회 가운데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처럼 느끼는 바로 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천국의 높낮이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교의 임무 중에 한 가지는 학생들을 열심히 또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것도 있는데, 좋은 학생을 잘 분별해내고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봉사활동도 있고 또 특별활동을 해가지고 노래를 잘하면 또 점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교우 관계가 좋은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도 다양한 전형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취를 이루었느냐, 그 한 가지가 8화를 차지합니다. 8할 9화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공부에서 얼마나 높은 성취를 이루었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이 위대한 천국이라는 장소에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가장 하찮고 가장 보잘것없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는 바로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겸손이라는 성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겸손의 수준에 따라서 천국의 높낮이가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희생을 치른 사람이 천국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학식으로 깊은 지혜를 배워서 그 지혜를 설파한 사람이 천국에서 인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용기와 헌신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천국에서 이름을 알아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겸손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된 사람이 바로 그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천국의 높낮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겸손이 무엇이고 이 겸손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 존귀, 능력,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근본되는 본질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티끌과도 같고 이 우주의 벌레와도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덧입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다 파헤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비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지위를 완전하게 내려놓으시고 완전하게 비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전능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중심을 채우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는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해서 내가 아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똥과 오줌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질문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존재를 정의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잘난 척하는 것을 좀 가리는 것도 겸손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고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낮아지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상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항상 드는 사람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벌써 20을 갓 넘은 나이에 그가 설교할 때 보통 10,000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영국 교계에서 이 스펄전과 쌍두마차를 이룬 뛰어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조지프 파커라는 설교자입니다. 영국의 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두 거인, 이 두 사람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다, 쌍두마차다, 쌍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그 이름이 영구히 남아서 설교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스펄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지프 파커라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슬처럼 그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신학생이, 당시에 이제 영국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신학생이, 하나는 오전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가고 오후에는 조지프 파커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봤다는 것이죠. 이 조지프 파커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를 가니까 다들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막 나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신학생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시 조지프 파커야, 역시 위대한 설교자, 조지프 파커가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바뀌어, 조지프 파커가 얘기하면 다 눈물 흘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나가는 겁니다. 역시 대단한 설교자다. 그리고 이 신학생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로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스펄전의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스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스펄전이 설교할 때는 스펄전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스펄전은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설교자가 됐는데, 그 반대의 사람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겸손, 이 천국의 성품인 겸손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 가운데 높이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 중심과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천국의 성품, 바로 이 겸손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송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준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을 소유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